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믿으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란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칭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의 지성과 이성은 빛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오 주님,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주여, 낮아지고 주 앞에 겸손하여지고 애통하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요, 루터에게는 처절한 철로 역정의 시간이었어요. 존 버년이 멸망성을 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죠. 철로 역정, 그건 옛날 말인데 그게 원래 영어 제목은 순례자들의 과정이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 과정이요, 루터에게는 이 철로 역정처럼 그런 과정이었죠. 루터는 죄를 너무나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그 루터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신학교 교수 신부가 됐잖아요. 그가 로마서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어요. 아니, 그 로마서를 그게 강의하면은 뭐 한 학기면은 다 되죠. 그가 몰랐겠어요? 근데 어느 날 루터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로마서, 이미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거기에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것을 강의하면서 수도 없이 알았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그거 얼마 말하면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루터에게는 이것이요, 빛이 됐어요. 그 1000년 넘는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서가 빛이 됐어요. 유럽을 다 밝혔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것이요, 이 알고 있는 이 지적인 깨달음, 지성, 이것이요, 칭의, 이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루터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기록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빛이 됐어요. 그리고는 교황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이 고해성사를 반박하는 그것을 외쳤잖아요. 여러분, 루터에게 그는 괴로웠지만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그 어두움이 지나서 교황 앞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루터에게는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요, 지식이 아니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새벽 기도 설교할 때 정말 저에게,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칭의가. 사실은 그런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칭의는 뭐예요? 지금 법정인 소송을 겪는 분들에게도 해당돼요. 왜냐하면 칭의는요, 판사가, 검사가 너는 죄야 라고 말하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한순간에 루터도 아브라함도 새신자반에 온 아브라함처럼요, 나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지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루터의 가슴 속에 빛을 비춰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프로세스, 이 철로역정처럼 필그림의 프로세스가 딱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필그림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철로역정, 그 필그림의 프로그레스를 아브라함도 그 여정을 다 갔잖아요.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역정의 과정을 같이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쉽게 못 떠납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스펠. 복음하고 복은요, 같이 있어요. 복과 복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축복을 받다가 축복 때문에 넘어진대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직접 성전에 주님이 불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불 붙인 게 아니라. 이걸 솔로몬은 직접 봤잖아요. 근데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한국 교회가요, 이 복은 얻었는데요.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교회와 함께 나라의 물질의 복을 얻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복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랑 복은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명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 이것이 굿뉴스예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도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래요. 4절을 읽겠습니다. 예,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나님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대요, 현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데 누굴 같이 가요? 롯.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비.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롯이 못 떠나요. 왜 그랬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조카 롯은요. 유일한 가족인 거예요. 롯은. 그 롯을 버리고 못 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는 줄 알면서도요.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예. 고향을 떠나는 순종은 있었어요. 근데 친척 롯을 떠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요. 떠나지 못한 채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처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떠나라고 한 것들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이제 떠나잖아요. 이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는데요. 주님을 따르면서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요. 13장에 이제 13장 5절입니다. 5,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네, 복이 생겼어요. 복은 뭐냐면 소유가 늘어났어요. 소유는 늘어나는데요. 이 복은 생겼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요? 주님을 순종하지 않은 영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 6절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복이 생겼는데 축복을, 물질의 복을 얻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축복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초창기랑은 지금은 너무 달라요.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을 때랑 6.25 때 고향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랑은 달라졌어요. 복 자체가 지금은 한국 교회의 복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뭐냐면요. 소유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소유를 잃어버려도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소유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소유를 지키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뭐냐면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심각하지만요.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회개해야 되죠? 지금 소유가 늘어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너나 나나 다투게 말자. 예,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상황이 와요, 인생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소유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말해요. 4대 6으로 하자. 너 네가 조카잖아. 그리고 내가 주체였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나잖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많이 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너한테 버릇 나빠질까 봐 나는 그냥은 안 되고 7대 3으로 하자, 조카. 난 이랬을 것 같아요. 7대 3으로 하자. 6대 4도 안 돼. 그 정도 너무할 것 같아. 난 이랬을 것 같아요. 놀랍게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요, 모든 권리를 포기해요. 뭐라고요?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흉내낼 수 없어요. 분명해요. 회개하는 사람의 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빼앗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근데 택하라고 하니까요. 롯이 이래요.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선택해요. 롯이 선택하라고 하니까는 딱 보니까는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 요단.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가자 지구랑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같이 전쟁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먼저 부닥친 곳이요. 가자 지구가 아니라요. 서안 지역이라 그래요. 웨스트뱅크. 예. 그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이 웨스트뱅크예요. 여기가 웨스트뱅크예요. 딱 보니까 웨스트뱅크가 곡창지대예요. 거기를 딱 보니까 롯이요. 웨스트뱅크, 이 곡창지대구나. 여기를 딱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졌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곡창지대가 아니라요, 돌산, 산밖에 없는데 딱 글로 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뺏긴 거예요. 그냥 인생을 다 뺏긴 거예요, 롯에게. 그래서 주님이 구별하게 해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요르단 온 지역,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요단강을 따라서 웨스트뱅크라고 그러는데요. 예, 서쪽, 웨스트뱅크, 서쪽 뚝이라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거기 곡창지대거든요. 거기를 다 주고 아브라함은 돌산이에요. 거기서는 생명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그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이래요. 13장의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재단을 쌓아요. 왜냐하면 롯에게 모든 걸 뺏기고요. 구별되고 분리되니까는요. 이제 주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을 다 빼앗은 다음에 떠나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웨스트뱅크의 곡창들을 다 가져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는 눈을 들어보라. 예.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보고 택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롯은 자기 판단, 자기가 보기에 유리한 것, 이런 걸 먼저 택하는 거예요. 롯에게는 여호와의 개념이 없다. 롯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주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세상적인 것을 다 얻은 다음에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14장인데요. 14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불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샌 왼편 후가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회개한 아브라함에게는요. 산상수훈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롯은 모든 걸 다 뺏어갔는데요. 그는 그 세상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다 모든 걸 빼앗겼는데요. 아브라함은 찾아가서 롯을 살려줘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시작돼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저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 2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과 말하고 있어요. 천지를 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요, 굿뉴스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어떤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신앙이라는 것,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요. 놀랍게.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굿뉴스를, 복음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굿뉴스죠.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손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믿음뿐이에요.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하신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그의 부족함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족하죠.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면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남을 시기하게 되거나 우리 속에. 여러분, 시기하는 거 감출 수는 있지만 시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저도 시기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아직 배 아파 죽겠어요. 저도 지금.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 속에요, 시기, 비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도 뭐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의롭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시기하고 판단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시기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는데도요. 뭐라고요? 나는 의롭다고 여긴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죄인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그 예수님의 의가요. 죄인인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던 뭐가 들어와요?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한 예를 들은 적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살아있을 때 실화예요. 뭐냐면, 사형수가 2명이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2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형이 집행되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 2사람의 그 사형수에 대한 게 신문에 난 거예요. 뭐라고 났냐면, 그 감옥에서도 일하면은 이렇게 돈이 좀 생기잖아요. 노동비가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사형을 당하는 날 한 사람은요, 조니오칸가? 그거 잘 먹고 죽으려고 한 거고, 마지막에 한 행동이. 근데 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비록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 강대상, 그 설교하는 강대상을 만들어 두고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2사형수의 이야기가. 그게 사형당하는 날 그 전날이에요. 사형당하는 전날인가 그날인가 사형당하는 날이요. 대통령이 이것을 신문에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권한으로요. 저런 사람은 살려줘야 돼 해서 사형 집행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살려줬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한 게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죄인이라 그러면 맞잖아요. 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서 와, 이것은 내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하면은요. 아멘 할 때 주님이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맞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살았었잖아요. 버스 타면은요. 막 말이 들려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난 예배 드리나? 그게 아니라 맞아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찬양 가운데서도요.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죄인인 우리를 대통령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야 이런 사람은 살려야 된다 해서 사형 집행이 멈추고 훈련한 거예요. 이런 사람 살려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요. 주님이 뭐라고요? 믿기만 했는데 너는 의롭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이런 속에서 이 로마서에서 의롭담을 마틴 루터가 실제로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도요, 은혜로 거저 얻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이게 뭐예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죄인에게 뭐라고요? 나에게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아담의 후손이지만 너는 의롭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걸 얻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75세 때 이제 본토를 떠나서요. 의롭담을 얻었는데요. 이제는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믿었잖아요. 여러분, 믿었는데요. 10년을 지나고 나니까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내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누구 아내 말, 사례가 네, 누구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만 말했어요. 그 아내에게 안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지금 사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3절 끝에 가면은요, 10년 후 이야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누가요? 아브라함도 안 되고 사레가 난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아니, 암만 기다려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이 아직도. 그래서 누가 낳았어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이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여러분, 육신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어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누가 낳게 돼요? 네,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갈. 현재로서는 아브라함의 독생자예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예요, 이스마엘. 근데 어떻게 태어난 애예요? 하갈을 취해서 육신의 방법을 따라 났어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이게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의 에돔 땅, 다 그 갈등이잖아요. 근데 놀랍게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언제냐면은 16절입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족을 몇 살에 떠났어요? 75세예요. 10년 됐어요. 그럼 몇 살 됐죠? 10년 지났으니까 75세에서니까 85세잖아요. 이 10년 된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전부예요. 이스마엘.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태어난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육신의 방법을 따라 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주님이 나타났어요. 10년 만에. 그동안은 안 보였다가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99세 때 나타났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애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몇 살이에요? 99세에 나타났어요. 주님이.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갓.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능하다는 걸 왜 말하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 불완전해요. 이스마엘까지 낳았어요. 첩을 취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완전해요. 지금요.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몇 년 됐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깨달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몇 살 때요? 99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약속하겠대요. 어디냐면은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래요. 아니,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예. 지금 독자는 한 명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반응이 이래요. 계속 이어서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뭐냐면, 아니,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엎드려서 첫 반응이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예.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못 믿는 거죠, 지금. 자녀를 준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안 말하고 속으로.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주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지금 아브라함 속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죄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가 육신의 방법을 따라 아들을 낳았어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반응이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누가 말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 뭐가 바뀌었죠? 자, 17장 1절에요. 17장 1절에 99세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요.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해요? 18절에 뭐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호와라고 못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구원을 벗어나니까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저는 이런 데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놀래요. 이래서 성경은 1.1획도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뜻과 목적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문자들도 함부로 안 쓰시고. 이스마엘이나 여호와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믿음은 제로가 됐어요. 왜 그렇죠? 이게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제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기회를 주세요. 뭐냐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복잡해졌어요. 그냥 약속의 자녀를 이상만 태어나면 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주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 할례는요, 아주 아픈 거예요. 할례는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면요, 전쟁 때도 다 죽어요. 왜요? 할례를 행하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성경에 나오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육체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주 아픈 일이에요. 이것이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네,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성인식을 이때 하죠. 유대인들이. 근데 이것은 무지무지 아픈 일이에요. 가죽을 베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회개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을 안 듣는 거죠. 회개의 복음은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주 아픈 일이에요. 이 할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여기서요. 할례를 말하면서 12절에요. 그 구약의 할례가 예수님에게 세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세례입니다. 할례는요, 아주 아픈 일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야 돼요. 무지무지 아픈 일이에요. 이 할례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왜 할례를 하라 그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해도요, 안 들어와요. 왜요? 오로지 내 아들 이스마엘. 지금 13살 된 이스마엘. 온통 생각이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내년에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네가 하가를 취해서 난 것 아니야. 그거는 육체의 자녀야. 그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누구요? 약속을 따라 난 자녀야 해. 내년에 내가 자녀를 준다 했더니 뭐라고요? 웃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믿음은 어디 갔어요? 믿음이 완전 실종됐죠. 왜요? 육신에 매였으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부터는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나눈 게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예요. 아니, 15장에서 믿었잖아요. 믿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몇 살이에요? 75세. 맞습니다. 다시 복습할게요. 15장이죠. 15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여러분, 이때는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고 100살이 될 때에서야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죠? 로마서 4장이죠. 본문이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 아브라함의 프로그레스, 이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이때는 100살 때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은 게 100살 때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롭다 할 때는 몇 살 때예요? 네? 75세. 맞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는 100살이에요. 그때 믿어진 거예요. 근데 75세에 그냥 먼저 믿었습니다. 마치요. 초신자가 교회 가서 세례받을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받듯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라고요? 75세 때 그분이 믿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몇 살 때예요? 86세. 86세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12살 되니까 이제 10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다린 거예요? 또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니까 사례의 말을 듣고 지쳐가선 그래 차라리 사례 말을 듣는 게 낫겠다. 하가를 취해서 받아들이자 했어요. 여러분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뭘 주려고요? 약속의 자녀를요. 약속의 자녀 어떻게 태어나요? 오직 믿음으로 태어나요. 육신의 힘으로는 못해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들으면서요. 주일 설교를 해주지. 이게 주일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다 이거. 이 교회는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 이게 성경 공부지 무슨 주일 예배야. 지금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좀 간단하게 말해봐. 여러분, 저 이거 더 이상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살까지 겪는 것 같다가 그 긴 인생 동안 한 것 같다가 설교 몇 분 했죠? 제가 몇 분 됐어요, 설교? 1시간. 예?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1시간이 길다, 이 말. 설교가 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인생을 75살에서 100살까지 한 거를 지금 1시간에 엄청 짧게 해보려고 한 건데,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도 1시간은 걸려요. 읽어도요. 왜 이 말을 하죠? 오늘날 있잖아요. 지적인 깨달음, 지적인 이해가 믿음인 줄로 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몇 절 더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고백했을 때요,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금요, 아브라함이 이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사도 바울 설교에 진짜 은혜가 된다. 이게 내 말입니다. 지금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속, 아브라함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육신, 이스마엘에 빠져서 내 아들 이스마엘이 12살이 되고 나니까는 13살이 되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속에 선함이 있어요? 없죠. 선함이 없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겼다. 그 주님이 여긴 거죠. 예? 주님이 의롭담을 여겼잖아요. 칭의. 여기셨잖아요. 몇 살 때요? 75세 때. 75세. 근데 100살이 돼서 있잖아요. 정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저 이거 더 짧게 요약은 전 못합니다. 더 할래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프로그레스,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을 아브라함의 인생 10년 넘은 것을 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요? 오늘날은요. 아, 이거 새신자반에 가면은 칭의 그거 새신자반 그거 한 달 6주 코스만 하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는 기회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에게 로마서가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를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의 노래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마지막 기절.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5절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배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네, 예루살렘의 딸들아. 솔로몬이 쓴 건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빛에 검해져서 검대요. 세상에 노출돼서요. 까매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요? 내가 비록 죄인이라서 검지만 뭐예요? 아름다우니. 주님이 주신 의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주님이 나에게 죄인인데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가 이 칭의의 계시가 우리의 양심 속에 비춰져서요.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나는 비록 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가 누려지는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거듭남을 고민합니다. 근데 로마서의 순서대로 거듭남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의가 찬양이 되고 소망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알고 있는 칭의의 지식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아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30분 한 줄 알았더니 1시간이나 했네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30분밖에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아멘. 2시간 것처럼 힘들었다고요? 주님이 정말 칭의에 대한 거를 주셨어요. 예.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칭의가 단번에 얻는 거 아닌가? 한 번에? 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로마서 때문에요. 로마서 그거 한 30분 안에 영접 기도하듯이요. 단번에 칭의가 됐다고 배우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예요? 지성과 이성이 문제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문자로는 죽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을 빗대어 설교했는데요. 이것이요. 저 자신의 철로 역정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믿자마자 있잖아요. 칭의를 배웠고 남들을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으로. 근데요. 제 인생의 많은 영역이요. 이스마엘을 낳고 육신에 매여서 살아온 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저를 잃어버렸어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에게 나오는 고백은 이거였어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육신이다.
성경을 아는 것도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질문이 아무도 없네요, 오늘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저의 신앙의 고민과 방황을, 나의 이스마엘. 이게 저의 신앙의 철로역정이었어요. 예. 예, 목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75세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고, 네, 100세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을 때는, 믿음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그러면은 75세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랑 100세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시, 땡큐. 반복해서 감사해요. 왜냐면요. 자, 이스마엘을 낳더니 뭐라 그래요?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바로. 웃잖아요. 믿음이 없어졌잖아요. 믿어서 의롭다면 얻었는데, 스스로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아예 이제는 주님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나져요. 주님이 허용하세요.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요. 내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내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빠지게 돼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게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이걸 언젠가 주님이 알게 하세요. 저는 의원교회가 그런 윤곽로예요. 그동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재련되는 것, 재련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의원교회를 저는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지금 믿음을 재련하는 곳이에요. 칭의를 재련하는 곳이에요,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99세. 예. 감사해요, 다시 리마인드해서. 목사님, 어, 예, 75세 번토집을 떠났고 86세 이스마엘을 얻었고 100세 이삭을 얻기까지 여정을 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한테 이것을 뭐 저희도 크게 이제 다르진 않을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착오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좀 실수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믿음의 동력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위에. 계속 그 낯선 환경 속에서 계속 네, 하나님의 그 25년 전에 주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건데 저희 네, 동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 주여. 음,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제가 오늘 나눈 게요. 저는 65세인데, 제가 세례받은 거는 78년도예요. 21살인가. 그 세례 받았어요. 그 긴 인생 동안요. 그 질문 감사해요. 어떻게 빨라질 수 없을까? 빨라질 수 있는 길은요, 감사해요. 빨라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감사해요. 질문하니까. 답을 이렇게 말할게요, 답을요. 로마서 10장 3절이에요. 감사합니다. 질문. 역시 좀 나눔이 좋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많은 과정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열심을 내는데요, 자기 의를 세워요. 그래서 오히려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요, 자랑할 게 없죠. 근데요, 우리는요, 깨닫게 되거나, 지식을 쌓거나, 그러면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요, 시기나 판단과 비반과 정죄, 특별히 분노, 중요한 게 분노예요. 제가 곧 다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성경에요, 분노, 이게 자기의의 징조예요. 예를 들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건 죄인입니다. 그거는 고개도 못 들어요. 재산 다 날렸죠, 탕자. 놀랍게 근데요. 탕자가 돌아오니까는요,
누가 화를 내요? 큰아들이 화를 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는 게 불의한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가 드러나져요? 욥의 자기의가 드러나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짓는 걸 정말 후회해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거 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요, 로마서 10장의 그 절대 주권, 저는 주님이 너무 섭섭했어요. 아, 주님은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왜 이런 학교를 나오게 했을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그게 주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그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죄인이 돌아오니까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 오니까 잔치를 합니까? 나는 내 친구들이랑 잔치 한번 안 해주시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그냥 어수선하게 1시간 넘게 설교를 했는데요. 조금 아까 세 분의 질문이 너무 정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속에 성경 지식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죄를 괴로워하는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은 지를 너무 오래됐는데 로마서마저 사형리처럼 칭의라는 지식만 남지 않게 하시고 칭의의 노래와 이 칭의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